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으로 덮인 하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성경에서 눈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흰 눈보다 하얀, 그 찬송에서도 그렇고 성경 구절도 이 피부병을 걸렸던 이들이 하얗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눈보다 더 하얗게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눈이 퍽 인상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눈이 하얀 눈이 흰색을 표현할 때 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눈이 내릴 때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거의 안 옵니다. 헤르본 산이나 겨울에 눈이 산봉우리만 눈이 조금 덮여 있는 상태 정도 되고요. 그것도 멀리 이스라엘 대부분에서는 안 보이죠. 저쪽 갈릴리 쪽으로 가서야 보이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1년에 한 번 정도 눈발이 약간 이렇게 약간 그 눈과 비가 섞여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오는 정도고요. 예루살렘은 제일 그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낮은 지역은 뭐 여리고는 아예 오지도 않고요. 낮은 지역은 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눈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시가서, 욥기하고 시편은 조금 나오고요.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욥기가 주로 이 눈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이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추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지역에서 눈이 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곳에서는 굉장히 조금 특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 특별한 본문이 오늘 계속하고 있는 욥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한 번만 조금 뒤에 조금 더 남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는 이 천둥은 번개 칠 때 그 빛과 소리까지 합쳐서 천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둥과 폭설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로 인하여, 이것은 폭풍 가운데에 치는 천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늘에 더 먹구름이 생기고 짙은 먹구름이 생기고 요란스럽게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는 그 천둥, 요란한 빛과 그 소리에 마음이 굉장히 떨려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폭풍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폭풍 가운데 실제로 폭풍이 들이닥치고 그런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던 엘리후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심장이 있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들렸도다는 이렇게 펄쩍 뛰다라는 의미입니다. 앞 구절에 대한 좀 더 강조지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굉장히 떨렸고 놀랬고, 그리고 내 심장이 펄쩍펄쩍 이 심장이 있는 자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놀라 죽을 뻔했다라는 말이겠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천둥의 빛도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천둥의 빛과 천둥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요, 그것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거지요. 엘리후가 말하고 있을 때 쳤던 그 천둥 소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의 천둥 소리와 자연의 모든 소리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다양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지요. 지금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기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매개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매우 가깝겠지요. 설교 전하는 자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전하는 것이라면 어떤 소리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잘 안 듣지요. 천둥 소리를 들으면 무섭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조금 더 자연의 소리에 민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연 소리에 잘 민감하지 않지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둥이 쳐도 천둥이 쳤는지도 안 쳤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쩌면 지진 같은 자연의 소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는 막 흔들리니까 건물에서 제일 빨리 나오지. 백두산이 폭발하면 여기 안산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많이 둔감한 것이요.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낙엽 타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요. 천둥 소리에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다면 저는 낙엽 타는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새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소리로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압니다. 한 18년 전쯤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노예 시찰회에 시찰회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0권, 한 100권 정도를 사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해도 이런 책 내용이 하나님 음성 이런 것들이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냐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은 저희 목회자 독서에서도 읽은 책이기도 하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것이 보통 막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듣는 것만 생각하다가 신비주의냐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분은 놀라웠던 거지요. 많은 신앙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꿈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보다도 분명히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전달이고요. 또한 꿈이나 또는 자연의 소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마음을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만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남이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를 고백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설교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으로 듣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니까 성경이란 기준으로 조명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것들도 일반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시라고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요즘도 책을 잘 안 가져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책을 항상 가져가서 책 표지라도 펼쳐보면서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또한 나를 통치하시는 그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옛날 무당들이 막 점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이상한 목소리로 또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이상한 표현들로 하나님 음성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좀 터부시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항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없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고 자신은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천둥 소리만 듣겠지요. 엘리야 같은 경우 지금 그가 하나님 천둥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천둥 소리가 실제 쳤을 때 굉장히 놀라며 더욱더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더 느꼈겠지요. 그 청중들이 그걸 더 느꼈겠지요. 어떤 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책이 또는 양심이 역사가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매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들이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말이 없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음성이겠지요. 그 소리를 들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태양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어야겠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기주의로 선악과를 먹었지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좀 더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가운데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면 어떤 육성으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평생 같이 있어놓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배 중에서도 음성을 듣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찬양할 때도 제가 찬양할 때 눈을 자주 감는 이유는 감아야 조금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사만 읊조릴 때가 있고 가사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또 마음에 같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부름으로 함께 따라가며 실제 대화할 때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듯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찬양하면 그것은 중음부언이 되겠죠. 아주 안 좋은 찬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따라가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께 말을 해놓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고 또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두려워 떨며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이
더 이어져서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 음성으로 더욱더 가득한 곳이 되겠지요.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앞에서는 천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했고 후반부부터는 폭설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렸죠.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폭설을 이야기한다면 유일한 한 본문일 겁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이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명하셔서 눈이 내린다는 거지요. 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갑작스러운 큰 눈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오면 눈 치워야 한다. 아이고 또 눈 치워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눈이 오면 눈이 오네, 미끄럽겠네,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겠다라고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내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을 아마 지금 이해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과 주의 깊음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해력이 필요하지요. 더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만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참 갑자기 히브리어가 읽혀지는 것 아닐 것이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도 문화를 모르면서 갑자기 이해되는 것 아니겠지요.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우리에게 건전한 이성과 또한 공부를 통해서도 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여기서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라는 건데 이 표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를 주시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동사입니다. 도장 찍었다입니다. 이 당시 편지를 두루마리에 쓴다면 그것을 돌돌 말아서 묶고 그 묶은 마지막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오늘 지폐를 세고 100장을 딱 세고 이렇게 도장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손을 임봉했다라고 번역하는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손을 임봉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멈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시 구절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욥기가 좀 해석이 번역이 좀 어렵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폭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멈추게 되고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참 자기가 그 일을 막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당장 꼭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폭설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그 속에서 참 이 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 앞에
곧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응하는 것이지요. 자연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불평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조용히 멈춰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그러합니다. 폭설만이 아니라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돈벼락도 있고 과로병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멈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모든 일들을 이루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에 더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 가시는 건지, 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내가 힘들어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과한 것 같을 때 그때 좀 더 멈추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8절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나가 조금 이상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한글은 그리고와 그러나가 완전 다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그리고로 때로는 그러나로 번역하는데 이 본문은 대부분의 번역들은 다 그리고 그러면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리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설이 내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게 되고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짐승들도 멈추어서서 본능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래야 하겠지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차가운 북풍을 불게 하셔서, 이 북은 헤르몬산이 있는 쪽입니다. 그 북쪽에서 북풍을 불게 하셔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것도 넓은 바다를 얼게 하니라 라고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번역본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얼음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북풍이 불어서 얼고, 이 바다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진짜 무서운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조차도 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참 그 통치에 대해서 엎드리는 야 한다는 것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종하셔서 그 세상을 이렇게 폭설을 내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 어제도 눈이 왔지만 하늘을 보니 그 뭉게구름이 잘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맑았다 다시 뭉게구름이 있다가 하면서 눈이 오고 멈추고 눈이 오고 그러던데요. 폭설 때도 그렇고 폭우 때도 그렇고 다른 날이 화창할 때도 그렇지.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닐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젠 좀 해보십시오.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취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러해야겠지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에 때로는 징계를 위하여 또 때로는 땅을 위하여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서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요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서 폭설이 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나를 향하여서 뜻을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하여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구름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지요. 태어난 것도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살아가는 모든 것도 저 태양과 공기와 물과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무지한 채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겠지요. 천둥과 폭설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욥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천둥과 폭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있으면 고난이 크게 들리겠지요.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있는 이 고난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 고난의 소리를 조금 더 줄이고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찌 이 온 세상이 내 고난으로만 있겠습니까? 내 고난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내 귀와 내 마음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죽겠습니까? 어떤 일에 슬퍼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속상해서 자전거 타고 막 비가 엄청 오는데 자전거 타고 막 1시간, 2시간 막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달리면 참 그 비에 다 젖어서 이렇게 그 막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고 가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 그 고난에 그것이 볼륨이 줄어들고 이제 자전거 페달을 움직이고 있는 나 그리고 막 그 쏟아지는 비가 이제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조금 고난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것이지요. 그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죽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밥도 안 먹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비참하고 더 슬프고 더 아프다고 막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때 더 슬프고 내가 이게 내 아들의 죽음을 이게 있는 두고 내가 밥이 들어가냐 이 미련 멍퉁아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의 소리가 클 때에 또 밥을 먹어야 하는 나의 모습,
또 겨울에 아무리 고난스러워도요, 겨울에 한번 밖에 추울 때 밖에 나가 보세요. 옷을 제대로 안 입고. 그러면 추운 것만 또 생각이 들 겁니다. 인간이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기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자기 고난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날씨를 천둥 소리 앞에 노출되어지고 폭설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엄이 그 앞에 나 자신을 그 앞에서의 나 자신을 조금 더 직시하는 거,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통치 속에 자신을 맡겨서 더 이상 고난이 그렇게 크게 소리치지 못하도록, 고난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볼륨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천둥소리와 폭설에서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를 들으며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이고 실제로 이곳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이 주는 억압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둥과 폭설을 통한 하나님의 큰 위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위엄은 이제 천둥이나 폭설만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는 또한 낙엽 타는 소리 속에서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지요. 무엇보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